예,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신조 104문입니다. 먼저 우리 성경부터 보실까요? 로마서 13장 1절 이하.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지난 시간에 103문은 제4계명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103문에 이어서 오늘은 104문입니다. 104문 제5계명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내게 대하여 권위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내가 존중하고 사랑하며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선한 가르침과 징계에 내가 마땅하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실수할 때에 내가 인내해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이하에는 이렇게 나와져 있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건너뛰어서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건너뛰어서 6장 5절.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우리는 이 순종에 대한 의미를 잘못 왜곡하게 되면 특별히 현대와 같이 여권 신장이 이제 됐고 그렇게 해서 심지어 여자 목회자를 세우고 안수가 가능하다고 하는 논리까지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기능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이런 논리적인 이제 진보가 있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거는 계시적인 의미로 해서 어떤 권세를 먼저 두셨고 그거에 속해져 있는 권세가 무엇인지 이걸 깨닫는 일이야말로 첫째 계명, 첫째 약속이 있는 계명 중에 우리 5번째 계명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의 내용도 읽었지만은 사회적 약자에게 먼저 권면을 해요. 왜? 사회적 강자에게 먼저 권면을 하게 되면 그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복했다고 이렇게 자고할까봐 하나님께서는 사회 약자에게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순종하게 하심으로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성령의 열매인 것을 이런 방식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이런 원리를 모르게 되면 여권 신장이 어떻고 남녀 공평이 어떻고 이런 기능적으로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 그건 잘못되어져 있는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교회의 권징에 대한 규정도 마찬가지죠. 권징의 원칙과 과정과 종류가 이렇듯 나와져 있는데 이것이 다만 벌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의 원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작정과 영광의 본체가 되신 하나님 그분께서 영광의 광채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속하게 하심으로 그리고 영광의 능력인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고 2차적으로는
이 복음을 깨달은 성도들이 그 7위의 온전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중보의 은혜를 깨닫는 일, 이것이야말로 바로 이런 교회의 7위의 원리가 되어지는 거야. 그걸 모르게 되면 우리들은 그것이 세상 권력에게 순종해야 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 왜 하나님도 모르는 자에게 순복해야 되느냐, 뭐 이런 억지 논리를 갖다 해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모르게 되어지는 이런 복음의 오해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교회의 권징에 대한 규정이 교회의 질서와 순교를 유지하기 위해 권징은 필요하다. 교회의 표지에 이게 세 번째 들어가는 항목이에요. 그래서 모든 권징은 오직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계시하신 뜻에 근거해야 한다. 그러므로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교인 중에 반성경적 행위로 그리스도의 뜻을 회방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 목사와 장로는 이를 신방하고 수차 권면해야 한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연소함을 인하여 업신여김을 당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직임에 의해서 우리가 이런 권징을 갖다 하는 일이지, 뭐 이렇게 사회적으로 나이가 많다든지 권력이 있다든지 이런 이유로 되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바로 목사와 장로는 권징을 할 수 있는 우리 당회를 구성을 하고 제1치리회가 구성이 되어지므로 조직교회가 만들어졌다는 거거든요. 매우 중요한 정치적 원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원리를 모르게 되면 교회의 표지에 대한 건지 은혜의 새 방편은 무엇인지 이런 복음의 본질을 놓치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다 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품위 있게 질서대로 하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을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질서대로 천지를 창조했고 창조한 세계를 어떻게 섭리를 하고 계시는지 이게 주기도문에 잘 나와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뜻을 모르게 되면 우리는 주기도도 주문 외우듯이 하고 만다. 자, 그러면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거는 하나님의 뜻인 작정과 예정을 하셨던 하나님이시여 그 얘기예요. 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거는 창조 사역을 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양대 언약을 하시면서 복과 나라를 이미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섭리 사역에 대한 것이에요. 그것은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에 대한, 그래서 전적 타락되어져 있는 아담으로 하여금 출세되어진 모든 인생들이 창세기 3장 15절에 이야기했던 은혜 언약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이루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은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거는 칭의와 성화의 관계이기 때문에 모든 성례가 포함되어지는 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재론, 기독론, 구원론에 대한 모든 그 교의적인 이론이 이거에 속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게 성도의 견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것이 성령론과 교회론에 의해 가지고 주님의 택한 백성들이 끝까지 주님께서 어떻게 붙들어 주시는지에 대한 그런 하나님인 걸 우리가 믿고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굳은 세계관을 우리가 구축해가고, 그러므로 해서 기독교적 세계관에 의해 가지고 끊임없이 인생의 본분을 다하고, 그래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던 우리 예수 그때의 새 계명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이루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허물어 해서 종말론적인 요한계시록에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고 24장로가 면류관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영광을 하다 돌리듯이 우리들은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배우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제1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오직 그로만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걸 깨닫고 우리가 영적 예배가 됐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이런 신령한 제사가 실질적인 주님의 몸된 교회의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성도로 하여금 말씀으로 양육할 뿐만 아니라 빈곤한 자를 구제함으로 우리는 이렇게 연족보의 원리를 따른 통치를 깨닫게 되어지고 실족한 자를 권징하는 이런 봉죽치의 원리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깨닫게 되어진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강론을 들은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